우리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선을가나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간이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화하라. 에레스도는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고 도고는 벨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저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식이요,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의 믿음의 색깔은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천국을 사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제가 이 디모데후서가 유언과 같은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 단어를 넣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음성을 붙잡고 많은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울의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보냈던 유일한 서신서 중에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4장, 이제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4장. 다른 서신서들은요, 아마 좀 바울이 조금 더 목양적 관점에서 이렇게 썼을 텐데 디모데후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마지막 서신서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근데 그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이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울이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쓴다는 건 마지막 내용을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내가 오늘 내일 죽어요. 오늘 내일 죽는데 오늘 내 마지막 고백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90세 가까이 되신 우리 어르신과 믿음이 있으신 분이죠. 전에 교회에 사역하다가 90세 이제 넘으신 어떤 어르신과 함께 잠깐 이제 깊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앙의 후배가 듣기에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근데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 네, 후회되는 게. 장로로 사셨는데 평생 중직자로 사셨는데 후회되는 게 있다. 장로로 은퇴하고 나서 75세부터 85세 때 나는 이제 그때 이미 끝난 줄 알고 그때 너무 대충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세 되신 이 노년의 우리 어르신께서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시기가 언제냐? 어렸을 때 실수하고 뭐 죄 지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신의 인생 75세에서 80 몇 세까지 그 언저리에 나 이제 끝난 줄 알고 약간 조금 그냥 헐렁헐렁 설렁설렁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셨으면 그때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내가 너무 허투루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좀 쉬는 데에 집중해서 그냥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이제 진짜 그리고 나서 좀 더 사신 거잖아요. 90세를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사셨거든요. 100세 되기 전까지 사셨거든요. 예. 그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그 입술의 고백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고백은 뭐였냐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좀 쉬자, 나는 이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을 담고 싶으세요? 오늘 바울이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고백을 잠깐 6절부터 8절을 오늘 중심적으로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이 마지막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가 가장 아끼는 신앙의 후배에게 유일하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당부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때와 공간적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때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그림이 뭐세요? 여러분들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뭐 물려주는 게 목적이세요? 인생 잘 사는 게 목적이세요? 어떤 게 목적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칵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에서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두 기둥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사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놓치시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허망한 인생 됩니다. 열심히 사셔도 끝내 여러분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끝까지 바울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머릿속에 박혀야 될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죠.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두 가지 큰 그림 가운데 살아가시면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면요, 어줍지 않게 해석하다가 다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상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면 언젠간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나도 그 나라에 살 거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그려가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그림을 알고 사는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 그림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1절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말씀을 후배하게 얘기하는데 엄히 명한대요. 엄히 명하는데, 엄히 명하면서 전제를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죠?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때와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격, 기질,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가세요. 맞아요. 세심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그 고난은 사실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물론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있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고난을 그렇게 쉽게 해석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실 만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하더라도 이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렇게 안 듣는 자식, 제가 얼마 전에 그 조혜련, 예전에 오셨던 조혜련 개그맨, 동관교회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조혜련이 이렇게 어떤 간증 집회에 나와서 했던 말씀을 잠깐 듣고 있는데요.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게 유일하게 누구였냐면 이상하게도 자식이었대요. 자식. 자기를 평생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야? 자식이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죠? 그 자식이 변했대요. 근데 왜 변했냐면 그 자식이 내가 그 자식한테 뭐 말씀 읽어라, 교회 다녀라 그런 말을 잘 안 했대요. 하지도 않았대요. 말씀 읽어라. 그런데 놀랍게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읽게 됐고 그 자식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도 그 고난의 길 끝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 자기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 그 고난의 시간에 결국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 무너진 것처럼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안에서 마지막 때의 그림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뒤에 오래 참음 그런 단어들가 나왔지만 결국 첫 문장의 주제인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목요 전도대처럼 목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칭찬받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은 뭐냐면 말씀 안에 분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내 인생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면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담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아끼는 후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전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다른 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숨쉬고 있다면, 호흡이 살아있다면, 호흡이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그 끝내 뭐가 목적이 되셔야 되고 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는 이 바울의 겉면대로 바울이 살았죠. 그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3장 마지막 구절에 뭘 강조하냐면 성경을 강조해요.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평생 말씀을 강조하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뭘 가져오라? 책을 가져오래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가 온다 못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제가 문헌적으로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문헌이 없었는데 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부탁을 하는데 뭘 가져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책은 뭘까요 여러분? 소설책일까요? 평소에 재밌게 읽던 무슨 동화책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끝까지 말씀 연구하고 끝까지 말씀 전하고 끝까지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회고해고 보니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 건져주셨더라. 그리고 그 건져주신 은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도만큼은 나한테 시키지 마. 전도만큼은 내가 그거 말고 다른 사역은 열심히 할게. 전도 사역은 나한테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껍데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섬기고 뭐 성금위원을 섬기고 모든 예배에 중요한 것은 주차위원 미드 다 소중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귀한 모둠의 섬김의 목적이 뭐여야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오늘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조혜린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한 번도 안 했대요, 자식 새끼한테. 근데 어느 날 지가 새벽에 전화하더니 엄마,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 두 팔로 나를 지켜주신대.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했대요, 갑자기. 너 요즘에 말씀 있니? 엄마가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왜 그 아들이 읽었을까요? 그 자식이? 조혜린이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말씀 때문에 배부르고 말씀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자식한테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삶 자체가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평생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끼고 살았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눈치 보다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다닌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급하니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그것도 급할 땐 필요하지만 전제는 뭐가 되냐면 예수 믿어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바뀌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믿으라고 하니까, 표정은 불행해 보이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나부터가 지금 얼굴이 불행한데, 전도하면서 불행한데.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시시때때로 나에게도 묵상이 되고 누군가한테 계속 전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예전에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잠시 그런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양육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자꾸 교재를 이용하잖아요. 교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재가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데, 저는 교재가 중요하게 여기지다가 어떤 실수를 우리가 발휘하게 되냐면, 앞뒤가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책하고 교재를 이제 갖고 오라고 시키잖아요, 청년들한테. 어느 날 뭐만 가져올까요? 교재만 가지고 와,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에 성경책만 가져와라. 아니, 우리가 성경 알겠다고 그럼 교재 보는 건데, 교재만 들고 다니는 인생은 그건 뭐 어떻게 하자는 인생이냐. 그 교재 다 내려놓고 성경책만 가져와라. 그 성경 어떤 책 정해서 성경책만 보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진짜 훈련이고 양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오늘 어디 여행 가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핸드폰이 아니라, 요즘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제가 또 그것도 참 애매한 문제긴 한데, 성경책 들고 가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만 아름답다고 느끼나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하루를 묵상하고 시작하고, 이게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누구한테 이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0을 사신 노년의 어른께서,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사시고 중직자로 사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고백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평생 주님 안에서 살면서,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너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고백하는데 6, 7, 8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여러분, 이 전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쏟아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긴 할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뭐 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도 실수를 많이 하고,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자입니다. 인생 전체로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뭐 기간적으로 잘 살아서, 뭐 정말 말씀 전하는 일을 평생 했지만 남들보다 뭘 잘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게 자기도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인 자신감이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인데요.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선한 싸움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 찬송가 중에 그러한 이제 고백들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골 물리치라,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후렴이 뭐였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구주의 힘과, 할렐루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모든 선한 싸움을 오늘 도와주실 거예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내일 와가지고 목사님 안 도와주시던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제는 뭐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바울이 기쁜 이유는 사실 8절에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면류관 진짜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치 기복신앙처럼 어떤 받을 만한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있다, 단순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 엄청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면류관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단어가. 어떤 단어가 붙었죠? 금면류관? 보석면류관? 그런가요? 아니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붙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완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의로운 면류관이 아니에요. 의와 면류관이 지금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 싱겁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의라는 면류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이 면류관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문제에서 발생되거든요. 모든 행복을 누가 뺏어가죠? 사단이 뺏어가거든요. 악이 뺏어가거든요. 죄악이 뺏어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의로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정의로움이라는 완전함이라는 온전케 됨이라는 엄청난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걸까요? 아니에요. 이 면류관 언제 완성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면류관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의로움,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되게 의로움, 그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특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천사가 대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상 줄 때 상 대리인이 옆에서 이렇게 가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세요? 그걸 누가 주세요? 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리라. 여러분 또 여기 어떠한 단어가 들어갔죠? 의로우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줘도 영광스러운데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년의 길 90세가 되셔서 그때 좀 아쉬웠어라고 물론 고백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왔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라는 면류관이 나에게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의로움이라는 엄청난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반기 사역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우리 동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아버지 암환자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